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유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본질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상급의 대상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과 상급은 부속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정결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과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본질인 이런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면들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유효한 삶이 되려면 날마다 죄의 방어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 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침범하려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을 차지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막아내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라도 부모가 하는 것을 다 못하지만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도 부모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하라, 그것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순종하며 또 그의 지시한 대로,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때 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죄의 미혹에 대해서는 좀 물리쳐라. 번번이 무너졌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죄의 미혹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스스로 지켜내고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 우리 죄를 막아내려면 어떠한 죄들을 막아내야 될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악도 우리가 다 막아내야 되겠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생각들,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실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져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과 행실이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오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와도 같이 여겨서 스스로가 그런 믿음 없는 생각, 왜 나에게서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이 나올까? 왜 믿음 없는 말이 나올까?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야 죄를 막아내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믿음 없는 말과 또 믿음 없는 행실이 나올 때, 보통 그럴 때 사람이 낙심하기 쉽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쉽지만, 그런 것이라도 우리는 방어해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모든 언행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보여지는 그런 일들도 지켜내야지만 그래야 믿음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시험 가운데 빠지게 돼 있고 믿음에 있어서 중단함이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이 다윗은 말하기를 죄에서 내 자신을 지켰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죄니까요. 이 생각이 과연 믿음의 생각인가? 이 말이 과연 믿음 있는 말인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또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라도요, 믿음 없는 말과 행실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만일 믿음 없는 말과 행실로 나온 것이라면 우리 영혼이 상함받지 않도록 그 또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죄에 대한 방어가 일어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자신이 모든 죄에서부터 다 막아낼 수 있는,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 없는 말과 생각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고, 또 우리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이며 행실 속에서라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라도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손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삶의 본질인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해 오는 죄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런 수세적인 입장에만 놓이지 않고 이제 공세적 입장을 취해서는 날마다 의로움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추는 것.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바대로 그의 손에 깨끗한 대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갚으신다 라고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셔도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만 살피면 내 의라고 하는 것,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의 깨끗함인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 비췄을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인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유지, 믿음의 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준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중심이고 자기 경험이 중심이고 또 자기 입장이 중심이다 보니까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 자기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믿음의 정상적인 모습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아닌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상급도 우리에게 올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공로를 따라서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하나의 공로가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의로움과 진실함에 거하는 자들, 또 하나님 목전 앞에서 거룩함과 또한 청결함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혹은 꽁꽁 싸매 두신 그러한 예비된 은총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거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 앞에 일들이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단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도식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여서 숙지하여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적용하여 믿음으로 살고, 또한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주신 은총으로 만족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